예, 오늘 마가복음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당시 그 유대 광야, 요단강 주변, 쿰란 쪽 그쪽에서 이제 이 설교하거나 세례하는데 당시에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에센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자들이 받는 사람들이었죠.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글로 모여들게 되죠. 이런 딴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그 손에 손을 얹으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때 안수를 할 때 병 낫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안수할 때 하나님 예언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원래 안수의 주목적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죄가 막 토로화되고 해야지 안수가 본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은 이제 주로 안수하면 대부분 무슨 예언사역이나 신유사역을 말합니다. 그거는 되게 대단히 미혹은 아니더라도 정도는 아닙니다. 중심 메인의 줄기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했느냐? 세례 요한은 그냥 에세파나 그러면 떨어지면 회 터져요. 근데 안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회가 안 터지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이고 십계명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죠. 왜일까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암기하고 준수해도 천국 못 갑니다. 산상수훈을 다 암기하고 천국 못 갑니다. 왜냐면은요, 마음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이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는데 행동은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음란이 올라와도 꾹 참아서 뒤에 앉으면 돼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왜? 마음의 죄는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면 아무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 받으려고 돈을 들일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기도원들 들은 적이 있었는데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병 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예언 기도들이에요. 그게 천국을 줄까요? 못 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엄청난 대형 목욕탕 2개가 보이는데 내가 어느 기도를 가겠다고 했는데 내 꿈에서 그것을 막 씻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다음날 기도를 가게 됩니다. 가는데 그 기도원에서 한 80명 기도원인데 다 회개하는 기도원이에요. 저를 6개월 다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뭐예요? 참 기도원이 망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요한은요, 나중에 요한의 사역이 멈추죠. 물론 예수님의 도래 때문에 멈추지만 사실 뭡니까? 이 참은 이상하게 나중에는 시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참입니다. 안수 왜 받느냐? 안수할 때 회개가 터지는 거거든요. 죄가 사함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광야 세례 주며 이것은 뭐예요? 그냥 안수 사역이에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할 거예요. 회개가 터진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묘사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물을 강조하죠. 물 들어가. 해가지고 말씀 전하다가도 있습니까? 아멘. 나오십시오. 이래서 그게 물 들어가면 뭐가 도와집니까? 물 들어간 것은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 들어간 것은요. 세례라는 게 그냥 내가 세례 옷 입고 들어가면 다 구멍인 거 아니에요.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요, 안수했는데 죄가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네가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에 잠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세례라는 말은 원래 씻다예요. 우리는 씻다와 씻다가 다른 말이죠. 그 나라 말로는 세례가 씻음이에요. 웃기죠? 그냥 저거예요. 그 광에서 씻음 주며, 씻음 주며. 우리가 말 때는 세례랑 씻음 다른 말인데, 원래 원어는 씻음이라는 말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와는 뭘 씻을까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죄를 씻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사역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뭐예요?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며,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죄 사함이 없는 믿음 다 가짜입니다. 그건 자기 세뇌고요. 자기 신념이고요. 그것은요,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죄를 씻어줘야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음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죠? 마음의 죄를 사함받아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의 죄 안 사면 악하죠. 악할 때 뭘 믿습니까? 악할 때 마귀 믿는 거예요. 뭐든지. 다시 말하면요, 씻임 받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믿음은 마귀 믿음이면 마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마귀에 그게. 왜? 악은 악에 붙는 거예요. 그 씻임 받지 않은 그 악한 마음 가지고, 그 악한 마음 가지고 신약에 나오면 누굽니까? 당연히 신은 마귀 신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끼리끼리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유유상종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에 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사함받아야만, 내가 선해져야만, 마음이 선해져야만 선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데 하루에 됩니까? 안 돼요. 6개월, 1년, 5년, 10년 계속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선할 때까지. 선해질 때까지.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요, 특정인의 어떤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령님을 통한 죄의 사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왜? 처음에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누구도 죄를 사함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여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는 요한의 세례에 대한 뭐예요? 그 본질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구원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시면 내 죄를 사함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들의 사함에 이르는, 죄가 단수가 아니죠. 죄가 단수면은요, 죄의 파워죠. 죄의 능력이죠. 죄의 힘이죠. 죄들은 뭡니까? 죄들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우리 아담의 죄로 지옥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죄로 지옥갔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내 죄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들을 우리는 사함받는 겁니다. 뭐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은 내 죄를 사함받는 뭐예요? 용매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데 회개의 세례를 말이 이상합니다. 아니, 죄들의 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 회개가 돌아서다라는 것인데 메타노야. 아니, 죄들을 사함받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돌아서는 거하고. 우리는요, 마음의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절대 못 돌아섭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죄가 사함받으면 절대 죄에서 못 돌아서는데요. 우리가 카톨릭,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있는데요, 다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다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죄에서 못 돌아서요. 절대 못 돌아서요. 왜? 죄들을 사하는 세례가 없기 때문에. 죄들이 사함받을 때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사해지면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죄 이기려고 애를 쓰죠. 종교들이. 근데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죄를 사함받으면 죄를 이길 힘이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을 사함받는 회개의 세례가 없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욕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 또라이들이 많아요. 또라이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럼 입이 거칠다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안 돼. 그게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복을 구하는 거, 교회에 와서 치료를 구하는 거, 교회에 와서 무슨 심신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 교회에 와서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천국을 주는 수는 없거든요. 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믿어요. 천국은요, 이런 거 할 수 없던 걸 다 알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병 나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교를 통해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자, 이 부흥은요, 천국의 부흥이 아니에요. 그죠? 인본적인 부흥이에요. 서로 알아요. 천국은요, 내가 죄들의 사미라는 회개의 세를 해야만 되는데, 요 메인 파트가 지금 교회에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래 부르면 내가 이상합니까? 개털 부르면 이상합니까? 다 개털애들이에요. 교회는요, 뭐냐? 목욕탕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매일 죄를 짓죠. 왜요? 죄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왜 우리가 사함바다에만 죄에서 돌아서서 의로워질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돕는 게 있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노아가 말이죠. 당대 의롭다고 돼 있어요. 노아는 사실 당대 굉장히 남들로부터 좀 불쌍히 봐야겠죠. 왜요? 노아가 500살 때까지 아기가 없어요. 지금은 아기 없는 게 좋은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나 과거에는요, 출산이 이게 성공의 메인 파트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이게 성공이에요, 사실은요. 과거에는. 노아 시대 때 500살 때까지 자녀가 없다. 이건 남들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인생 망한 겁니다. 인생 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이 고난과 아픔이 노아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형벌이냐?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효소, 촉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는 왜 좋아하느냐? 우리는 어려움이 와야만 눈물이 나요. 잘 되면 눈물 안 납니다. 죄 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항상 고난을 통해서 죄 사함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 죄가 사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비슷해져야만 하나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제 죄를 1년, 10년 죄를 사함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의로워집니다. 깨끗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나에게 떡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등잔대는요, 죄의 사함, 물론 번전이 있지만요,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변화의 내용이죠. 드디어 이제 떡상,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들의 사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약하느냐? 좀 안 될 때 회개하다가 잘 될 때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게 축복이냐?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다른 종파들이 어디서 살다가 전설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또라이들이에요. 완전 또라이들. 그 사람이 전세에 있다가 집 없으면 할렐루야. 또라이들이에요. 오늘 집을 샀어요. 오늘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 안 나와요. 적어도 오늘 안 나와요. 정말입니다. 내가 오늘 차를 샀어요. 회개 나올 거예요? 회개 안 나옵니다. 언제 회개 나옵니까? 새 차 샀는데 차가 찌그러졌어. 그때 회개 나옵니다. 내가 전수하다가 월세로 바뀌었어. 그때 회개 나옵니다. 뭐냐면요. 축복은 그렇게 육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찾으려면 딴 종파를 가야 돼요. 모든 종교 탄생은요. 두려움에서 임한 것이고요. 모든 종교들은요. 신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종교예요. 참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그런 시시하게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을 감사합니다. 왜요? 이게 나를 회개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회개로 인도하는 모든 상황들, 때로는 질병이 올 때도 있고요. 재난이 올 때도 있고요. 핍박이 올 때도 있고요. 뭐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많은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그리고 뭡니까? 회개세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요한이. 오늘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요. 천국 가는 길을 전파합니다. 요한이 아픈 사람 와 했을까요? 물론 다 고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신이 실패가 없어요. 이제까지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이제 통화 중인데 저는 저한테 바꿔달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 전화에서 전화를 딱 받았죠. 몸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의 손가락이 있는데 그분의 손가락이 빨까말까 정도로 주님과는 멀리 있더라고요. 내 옷을 잡아만 하더라도 좀 나아지겠더라고요. 내 전화로 이제 내가 어둠을 쫓아내고 병 치료에 대한 기도를 드렸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지 진짜 마음에 의지가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의 의지력이 막 낫겠다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이렇게 됐는지. 몸은 통증이 오고 마음은 약해져 있고 상황 최악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제 저는 알죠. 무조건 낫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실패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좋아지면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려는 뭐예요? 하나의 홍보 수단이에요. 찌라시. 판촉물 한 개예요. 판촉물 하나가 그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파는 회사인데 자동차 모형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사실 솔직한 말로. 자동차를 타야죠. 천국의 열차를 타야죠. 하는 나라를 경험해야죠. 본질 아닙니까? 그런 여러한 판촉물 가지고 사람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이에요. 사실 그것 전부 다요. 장난감. 이런 조그만 은사는 장난감들이에요. 은사들은요. 그런 은사 가지고 사람들은 놀래죠. 이렇습니다. 이게 장난감이에요. 본질은요. 회개가 본질이에요. 죄사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되기도 할 때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막 이제 추가하면 있겠죠. 막 투시, 이혼 또는 이제 하나님 어떤 그런 만남 많은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 뭡니까? 이게 다 있어도 회개가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죄사함은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또 범죄합니다. 왜요? 죄사함이 없으면 못 이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이 뭐예요? 후원을 이루기는
반드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복음서에 요한의 세례가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사실은요, 요한의 세례는요, 사실 구약에 대한 뭐예요? 총체적인 단면입니다. 구약 왜 볼까요? 회개 때문이에요. 구약 왜 볼까요? 율법 앞에 회개하고, 또 문제 앞에 회개하고, 선지자의 그 설계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구약 전체 뭐예요? 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과하고 온 신약이 참믿음인데, 구약 안 보고 신약 옵니다. 예수 믿으면 이건 뭐예요? 가짜예요. 사변적 믿음. 이 믿음은요, 오히려 더 악한 것이고요, 오히려 더 지옥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만으로 여긴 거예요. 십자가를. 죄를 지으면서 십자가 믿는다? 이건 십자가를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네 죄 때문에 십자가 졌는데, 죄를 지은 뭐예요? 이건 만으로 여기는 십자가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네 무슨 뭐 장난감이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뭐 성호를 하면서 뭐예요?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제가 저번에 복음 들고 올 때 그 성결은 속죄 듣고입니다를 들고 나왔죠. 속죄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결을 항상 바탕으로 합니다. 성결을. 죄사함을 바탕으로 속죄가 적용되는 것이지, 죄사함 없이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래요. 가짜 믿음이에요. 죄사함 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속죄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요한이 전파한 회개 세례는요, 이거는 그 당시는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요한이 있다면, 지금 섬이 역사한다면 당연히 지금도 죄들의 삶에 이르게 하는 회개 세례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전파할까요? 우리는 이걸 전파하는 겁니다. 배단에 뭘 전파할까요?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찬양, 회개의 감동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함 받죠. 이만큼이라도. 조금 사함 받아요. 우리가 울고 해도 말사함 안 받아요. 죄를 이만큼 져도 말이죠, 우리가 한번 울면은요, 이만큼 사함 받아요. 그러나 왜 그러느냐? 그거라도 하면 뭔가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왜 중요하냐? 그렇게 조금 사함 받아도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생깁니다. 왜요? 양심 청결을 통해서. 죄는요, 마음에서 옵니다. 시작됩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해져요. 건너면 뭐냐? 양심 청결이에요.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그게 건남이에요.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말이죠,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말과 깨끗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요. 그런데 죄사함 받으면 마음이 좀 깨끗해져요. 그래서 죄를 이길 파워 생깁니다. 그러면 또 죄를 다 이기니까 아니에요.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사함 받습니다. 이래서 믿죠. 내가 어차피 죄를 지을 거 뭐 받아야 될까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함 받아야 됩니다. 지을 거, 죄라도. 왜요? 나중에 죄를 이길 때가 옵니다. 죄 이길 때가 와요. 서면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 또 사함 받으면 이기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왜 죄 지을 거 하면 지옥,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우리는 내가 저자 죄를 못 이긴다 할지라도 오늘 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좀 더 힘이 생겨서 또 죄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이 성장할까요? 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함할 때 영이 성장합니다. 힘이 좋아집니다. 점점 죄를 많이 이깁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성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원기신도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성결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기준이에요. 의인.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성결됐다.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하는 그런 패, 여기 이제 뭐죠? 패를 쓰고 예배를 들어가죠. 구원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뒤에 안 짓습니까? 뒤에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에 합당할 정도의 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라는 패를 쓰고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서. 그 기준은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날도 우리는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 온전한 성령이 이를 때까지 변화를 계속 받는 게 그 교회입니다.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구원까지. 구원받으면요, 또 죄 질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원리하고 또 죄를 사함받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또 요새 계시록 인치는 것 때문에 또 재밌는 일이 있는데, 구원도 이제 인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이거 제 감동.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인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도 인치는 게 있다 해서 이제 어떤 분이 나 인 못 받아가지고 막 실망했다고. 그건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인이 내가 있는 감동일 건 진짜 모르겠어요. 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구원이 확고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항상 내가 멸망 주기가 되는데 멸류관을 받고 이게 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확실해져요.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 속에서 오래 유지하면서 죄사함을 계속하면은요, 점점점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뭐가 결정할까요? 죄사함이 결정합니다. 축사가 결정합니다. 죄사함과 축사는요,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도 구원의 안전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 됐다가 아니죠.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성결로 나가야 됩니다. 왜? 성결은 할 때만 속죄가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전에 있다 할지라도 다 죄를 지면 속죄에서도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죄사함과 축사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축사의 장입니다. 왜 마가복음에 이게 시작될까요? 축사.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사의 길은 성결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성결입니다. 우리 능력받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능력, 엘리야 능력. 엘리야 능력이 그러면 불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야 능력의 원천은 성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왔다고 했죠. 엘리야 누구예요? 그럼 엘리야를 기도했어요. 엘리야, 예수님 온다 됐는데 엘리야가 세례요한입니다. 뭐예요? 엘리야가 엄청나게 많이 죄를 사함받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안 보이니까 모르죠. 엘리야의 영이 와서 내 길을 인도하리라 지도하리라 막 예언돼 있어요. 엘리야 누구냐? 세례요한이요. 근데 희한하게 엘리야는 막 되는데 세례요한 능력이 없으니까 안 믿는가 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야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성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중요하죠.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결입니다. 예, 성결될 때만이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능력의 오해 때문에. 왜? 불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분이 진짜 오늘도 불 떨어졌냐? 그분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 보니까 불이 죄사함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사함이. 성령의 역사, 불이 떨어지고 막 부르고 막 뒹굴고 막 보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동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본질은 죄사함이 본질이고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입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본질입니다. 난 지금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애통이 본질입니다. 공중 떠가지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은 게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이 이게 뭐예요? 그게 엘리야, 그게 세례 요한이래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죄를 사함받았으면 엘리야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당시 바알 아사 시대 때 타락했죠. 능력만 구하시다니까 능력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가짜 능력이었죠. 능력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올렸죠. 11기 말씀을. 능력이 뭐냐? 결국은 비가 와서 죄사함 받고 열매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의 능력이에요. 껍데기만 추가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
깜짝이야. 누가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 뭔데? 능력이 뭔데? 맨날 능력이 좀. 능력이 뭔데? 불이 막 나오고. 그게 능력 아니에요. 능력은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게 능력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주는 게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세를 통과할 수 있다면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인 능력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삼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